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험이란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언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의 자녀도 있고 또 거부가 됐고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 자, 이 나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험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자,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누구를? 하나님.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나님 인간을 시험하신데 헬라어에서는 시험이란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라조를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페이라조. 자, 페이라조는 시험하다,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또 시험하여 미혹에 빠뜨리다의 뜻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나 기대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에 미혹하여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거나 또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나 기대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 자, 이 페이라조를 받은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 페이라조를 이기시고 통과하신 후에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인데 사람이 페이라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사람의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자, 왜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시험 페이라주를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지금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서 시험을 받는 자세가 어떤 시험이 되냐? 자,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페이라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 올 때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시련을 통해, 이 시험을 통해서 뭐요?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자,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시련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예. 자, 시험, 페이라조를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자, 시험을 참고 또 견뎌낸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 시험이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는데 바로 도키마조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도키마조 한번 볼까요? 자, 도키마조. 자, 도키마조가 있는데 이 도키마조는 뭐냐면 분별하다, 또 시험에 합격하다, 또 시험하여 인증하다. 자, 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은 바로 도키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리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을 받을 때 산전수전 다 겪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고 또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설사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나무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날 때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터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줘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이런 집을 짓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즉 혈과 육으로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밝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을 밝힌다.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공력을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력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 불타 없어질 것들로 짓는지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은 바로 도키마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잘라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 페이라조건, 도키마조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숯불에 걸린 수양을 보여주면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내 대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성취하신 복음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였으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 살고 있는 현재의 내 목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새로운 목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닌 새 생명을 가진 의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귀의 시험과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과 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발견하고 깨닫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